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7월 3일 목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 공부해야 할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이죠. 네. 자, 마가복음 13장은 아주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 무슨 징조? 마지막 징조. 마지막 징조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 즉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초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신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가복음 13장 또는 마태복음에는 24장, 누가복음에는 21장 또는 구약, 다니엘서, 이사야서 전체 창세기 할 것 없이 모든 말씀, 신약에 또한 모든 말씀, 요한계시록 두말할 나위 없이 전부 다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해서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또 재림하셔서 오셔서 어떤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을 초림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언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과 딱 연결시켜 버렸어요. 누가? 목사 신부님들. 그래서 이 역사를 실상의 역사라고 뭐예요? 예, 믿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천주교에서는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는 6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겁니다. 이 말씀이 비우고 저 실상의 하늘 구름이 아니라 육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을 까맣게 깨달지를 못하고 예. 여러분들 한 발자국도 앞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13장까지 오기 전까지 또는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가르쳐왔던 마태복음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또는 누가복음 1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으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해 놓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예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예. 내가 갔다가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를.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을 예. 보내주신다.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나 기성종단에서는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예언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 말씀을 딱 연결시켜서 무조건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가 나팔 부는 가운데에 공중 재림하는 것이 재림 예수님의 역사다. 그 역사가 올 때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하고, 땅속에 송장들이 다 육체 부활을 하고, 살아남은 천주교 신부님들, 수녀님들, 세례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 600년이 된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저 구름 타고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마가복음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재림의 하늘 구름 속에 어린 양의 호린잔치를 베푸는 그 역사, 또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그 역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 어땠습니까? 안 맞습니다. 천국을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가 대동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저 공중에서 어떤 사람이 호린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 큰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어디 있고, 어디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어디 있고, 어디 가시나무 뜰기에 뿌려진 씨앗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손 치더라도 30배, 60배 결실하는 그런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재림의 역사 눈으로 보고도 마음의 천국을 동시다발적으로 못 이루겠어요? 그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 비유를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또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또는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나쁜 것은, 여러분들 나쁜 게 잡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아니 재림하실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천군천사 나팔 불고 막 지구가 막 찌우뚱하고 그 역사를 이루러 오시는데, 여러분들 그물을 치는데 그게 나쁜 고기가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도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다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저 북한 김정은 씨도 아마 전용기 타고 아마 구름 속으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왜요? 어디 계자씨가 자라가지고 신기워져서 공중의 새들이 모일 때까지 그 수십 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믿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렇죠? 예. 초청을 했어요. 근데 올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소를 샀으니까, 또 장가 갔으니까, 또 밭을 샀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어놓고 왔으니까 추수하고 올게요. 내가 봤을 때 구름을 보내주셔서 태호가 올려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호린잔치 자리까지 올라왔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나 다시 내려갈래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이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아니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 돌아가 버렸으니까 혼인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요? 사방에서 다시 뭐요? 모아요. 모으는 역사. 그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안 합니다. 아니 저 천군전사 나팔 불고 막 지구가 쭉둥 저 하늘이 뭐요? 쭉둥 그 역사 왕창왕창 이루어지는데 의심할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밭에 돌밭에 가시나무 뜰게 뿌려준 씨앗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 적그리스도 거짓그리스도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하는 가운데 있어서 전부 다 뭐 감람나무니 무슨 대추나무니 무슨 나무니 뭐 참 아버지니 어머니 하나님이니 재림 예수님이 착한 사람들부터 먼저 아주 올라와서 딱 자리 잡고 아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힘들게 천사들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그동안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까지 마가복음 13장까지 누가복음 21장까지 재림하시는 역사와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인자가 씨 뿌리는 역사와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스라에서 베푸는 그 역사와 같이 모여 한번 조금만 생각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한번 이 지구가 쭉둥 저 하늘이 모여 쭉둥거리고 재림하는 역사가 맞나 안 맞나 한번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그 역사와 맞나 안 맞나 한번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직 2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푼 천국을 이루시러 심판과 구원과 재림과 천국을 이루는 그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러 천군천사 나팔 보고 내려오시는데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모여 내려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길밭에 뿌려가지고 새들이 조사 먹어보도록 놔두고 돌밭에 뿌려져가지고 제대로 뭐요? 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재림 예수님이 진짜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뿌리가 말라버리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리고 가시나무 뜰기에 뿌려져가지고 그 가시 엉겅기가 막 막아가지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가시나무 뜰기 그 거짓 목자들부터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다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회개하지. 안 그렇습니까? 다 앞자리에 가려고 뭐요? 다 앞자리에 가려고 아주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 안 그러겠어요? 내려오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해 군대를 검열할 필요도 없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마귀들도 다 회개하고 다 저 하늘 구름을 타고 다 올라와가지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막 달달달달 떨면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엎드려가지고 안 그래요? 말 그대로 오체투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똥이나 안 사면 다행이에요. 생똥이나 안 사면. 자 오늘날 이 말씀만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재림의 역사는 비유의 역사가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육체는 바뀌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뭐요? 버림받아야
된 역사와 같이 초림 예수님의 역사와 같이 그렇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재림하실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과 같이 멸시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일찍 죽임을 당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없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2진주문을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우리 전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안의 사도 선지자라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12진주문 가운데 첫째는 벼곡이고 둘째는 남부석입니다. 벼곡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둘째 남부석이라는 뜻은 초림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옥수라는 뜻은 초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보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도 선자들은 초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보혈 셋째분의 옥수 흘려주신 그 날을 안 지킨다, 그 날을 기념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금 김홍대 선지자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지금 그 사람 설교 들어보면 지금 11째 문에 다 통과해가지고 12진주문까지 지금 다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초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은 초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보혈을 하늘의 절기 명절입니까? 명절 아닙니까? 6월절. 그 6월절날 초림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구원해 주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그날을 기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셋째 문 통과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못했어요. 셋째 문이 아니라 첫째 문. 초림 예수님도 입술로는 믿지만 초림 예수님 보배로운 보혈을 안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째 문 전으로 빠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판단하고 청량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입으로 흘러져 나오는 그 말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몇째 문까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면 심판을 하시죠. 예. 심판을 하시면은 구원과 구원의 역사와 저주의 역사가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까? 안 있게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림, 구원과 심판과 천국의 말씀, 여기 조정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교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 그대로를 저희들이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림의 역사부터 이 하늘 역사에 있어서 첫 단추가 뭐예요? 잘못 끼워져 버립니다. 66권 3900절의 말씀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니까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맞아요. 잘못 끼워져 버려요. 짝이 뭐예요? 잘못 맞춰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다윗의 뿌리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66권 3900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들 한 구절이 아니라 한 획도 뭐요? 몰라요.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뭐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한 획이 율법의 뭐 하나님 말씀 중에 한 획, 기억, 니은, 티귿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획이 떨어짐보다는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뭐요? 더 쉽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채택된 구약 말씀 39권의 말씀, 신약 말씀 27권의 말씀, 한 구절, 한 절, 장, 절, 획 모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엄청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과 재림의 말씀으로 뭐요? 기록이 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뭐요? 우리가 풀이할 수가 없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저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계시록 5장 1절에서 5장 말씀 가운데 다윗의 뿌리, 그렇죠? 네. 다윗의 뿌리, 재림 예수님밖에 뭐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성령을 받고 성령에 통달한 사람이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초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그 나라를 알면서도 기념하지도 않고 예배 보지도 않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고 안 지켜버리는 그런 사도 선지자가 무슨 12진주문에 12진주문 앞까지 그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서 앞서서 공부했던 그 말씀과 지금 그 마가복음 13장 이 재림의 역사를 실상으로 믿고 있는 뭐예요? 오늘날 2000년의 천주교의 역사, 600년의 이 기독교의 역사, 거기서 분파된 무슨 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 등등 많아요, 안 많아요? 뭐 성결교, 무슨 교, 뭐 지구촌교회, 무슨 뭐 만민중앙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뭐 제일 뭐 사랑교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들이 마지막 재림의 역사에 대해서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구약 66권 390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재림하시는 말씀과 전혀 뭐요? 짝이 맞지를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 예수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시니라. 46년 동안 지은 뭐요?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라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 헐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제 심각하지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봐요. 감람산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 뭐야? 다 뭐한다? 무너뜨리다. 다 끌어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이 네 명의 종영이 예수님에게 심각하게 지금 뭐요? 예수님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 목자라는 사람들, 믿으라는 사람들이 다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뭐요? 많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제를 지키는 처음 익은 열매를 뭐 찾으시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혹에 다 빠져버리면은 정제를 못 지키는. 그렇죠. 예. 감람나무인데 미혹당해버리고 그렇지. 사도 선자들인데 미혹당해버리고 노아 방주에 노아 홍수에 다 홍수물 묻고 다 뭐요? 다 정신 못 차리고 다 죽고 있고 네.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더니 이게 전부 다 미혹당해가지고 뭐요? 다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여러분들 사도도 같은 사도들인데도 미혹당해가지고 뭐요? 절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주 안에서 그런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야곱님에게로부터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 있는 같은 사도라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자다. 임금이 혼인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다. 하니까 같은 사도도 뭐요? 그게 맞습니다라고 아멘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 웃기는 역사 아닙니까? 미혹의 역사입니다. 같은 사도들끼리도 뭐요? 같은 사도들끼리도 미혹하고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아멘 해버리고 머리 숙여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그 에스겔 사도라고 하는 그 같은 그 사도도 그 사람이 제리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우면은 안 그래요? 아이고 기봉태 안드레 사도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리미야서님이 저 하면 안 됩니다. 제리미야서님 자격론을 이 안드레 사도님인데 같이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옛날에 84년도에 그 야곱님으로부터 같이 우리가 사도를 우리가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제리미야 수임의 자기론을 우린대로 붙이면 안 됩니다라고 뭐예요? 그 에스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차려져 있으면은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참 그 에스겔 사도라는 사람은 참 인명장도 참 많이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사도인데도 사도가 또 임명장을 주니까 또 감사합니다 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택한 자가 맞고 의를 하늘에서 뭐요? 빛처럼 내리는 사람이 맞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1장 천사가 사도랑 같은 급입니까? 같은 급 아닙니까? 같은 직책이죠. 예. 요한이 반문한 섬에서
간 유배된 요한이고 사도 아닙니까? 사도. 그렇죠. 천사가 예수님이 세운 사도 머리에 뭐요? 안수를 내버렸어요. 내가 전에 뭐요? 죽었어. 죽었어. 내가 지극히 거룩한 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요? 아멘. 아멘 내버렸어요. 천사하고 하나님 같이 사도면서도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참 웃지 못할 뭐요? 이 참 이 일이 주 안에서 뭐요? 벌어지고 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사람들이 뭐요? 이 주 안에 사도 선자들이 다 뭐요? 그 백성들을 뭐 본백성이라네, 사도라네 하면서 다 뭐요? 미혹을 했어. 합니다. 다 그 보좌 금단에 다 뭐요? 예, 사랑해. 다 백성들의 기도가 영광의 보좌신 제임 예수님에게 제임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자 하고 두드리고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좌 금단에 전부 다 헤딩을 다 해버렸어. 다 예. 기도를 다 해버렸어. 그러니 이게 이 미혹의 역사가 다 미혹을 당해버리고 미혹을 해버리고 미혹을 당해버리고 전부 다 뭐요? 통째로 뭐요? 지금 무주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누구라? 예수님의 첫 구름 타고 오신 어린 양의 호린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나요. 예? 예. 구름 타고 온 인자가 나요. 뭐요? 거짓말 합니까? 이렇게 뭐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러라 하여 예수님이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하지 아니니.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뭐요?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철체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입니다. 철체의 이분이 지진. 지금 보세요. 일본 열도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붙어서 안 그래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주 안에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러로 내가 예수님이다 해서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단된 국가가 뭐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같은 민족끼리 분단된 국가는 북한과 남한, 좋습니다. 먹줄이 치어지는 그 역사, 맞아요. 먹줄이 치어진 그 나라에 요한계시록 21장 저희들이 수많이 공부했던 그 거룩한 성 세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오셔서 이유. 계시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 역사,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풀이해 주시고 예. 깨달음을 주신 다윗의 뿌리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제임 예수님이신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뭐요?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합니다. 왜? 이 지금 산회에 있는 동네처럼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덕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라니 그러므로 이 집안 모든 아멘. 예. 사람에게 비치는 어두움
적그리스도에게 뭐요? 네. 죄인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공에 넘겨준다는 것은 고소 고발을 당한다. 맞아요. 왜? 오빠가 아니고.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뭐요? 잘못 믿지 말고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믿으십시오. 그렇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집단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두 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주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는 쫓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멸시받고 핍박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각오를 하고 가지 않으면 예, 안 돼. 하늘로부터 주시고자 하신 그 상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2진주권을 뭐요? 통과할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너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예.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곽을 통해서 그 나라 유다 땅에서 이 노를 배우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으니 이사야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예. 구원으로 성과 강을 삼으시로 예.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렇죠. 신을 신고 의로운 나라로 뭐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곽이 무슨 뜻이고 문들이 무슨 뜻이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이걸 알지를 못하면 12신주문을 통과해서 이 구원이라는 두 글자에 땅이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주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권력 잡은 자들 그렇죠? 예. 적그리스도들 앞에 선다는 겁니다. 네.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하니 저희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천하없어도 여섯째 홍보서 재림예수를 만나서 일곱째 황옥의 문 이 적그리스도 내생문 귀신의 왕들 연단대왕의 왕들이 그 자기문들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서 여덟째 노고 주의 사명자로서 이 산후에 있는 동네로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 결단코 성령으로 세례를 뭐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권능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열째 빛이요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하늘의 절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그 과정의 길도 다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들이 셋째 문, 둘째 문, 첫째 문에 딱 걸려가지고 걸어가지 못하고 또 처음 익은 열매가 어디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야지만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것 자체도 설명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처음 익은 열매가 됩니까? 무슨 11째 문까지 갖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네는 처음 익은 열매가 같으면 그게 1971년도부터 시작이 됩니까? 아니요. 유월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은 보혈을 흘려주신 그 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안 그래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뭐요? 야, 너 이제 종살이 하지 말고 이제 뭐요? 거기서 나와라. 광야의 길을 뭐요? 걸을 수 있는 그 날이 첫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보혈은 보혈을 흘려주신 그 날부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재림 예수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광야 40년의 뜻이 무슨 뜻이고 노아 방주 40년의 뜻이 무슨 뜻이고 아라рат산에 머물러 40일 기다리는 그 뜻이 무슨 뜻이고 안 그래요?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신을 받으시고 40일을 기다리는 역사가 무슨 뜻이고 또 돌아가셔서 40일 동안 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그 뜻이 기다리는 뜻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시작이 무슨 뜻이라고요? 6월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보혈을 흘려주신 희생해 주신 그 날부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71년서부터 약 5년간 75년 12월 30일까지는 인자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예요?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을 받으시고 안 그래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요? 이 유언의 말씀을 뭐요? 남겨놓으시는 다시 말하면 생명수 생물을 뭐요? 강같이 흘려 보내주시는 그 역사는 인자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자의 역사. 그리고 돌아가심으로써 하늘의 밀이 뭐요? 땅에 떨어져 신기오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6년서부터 하나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 그래요? 1년 있다가 바로 노아 방주 노아와 7식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오른손에 뭐요? 7별의 역사. 7별의 역사.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누가? 예수님께서 천사를 뭐요? 보내. 최고 귀신의 왕을 노아를 안 그래요? 사도 앞에서 뭐요? 내가 무슨 척? 내가 통치자. 내가 노아 7식. 철장으로 만국을 뭐요? 다스릴 이 철장을 가지고 사도 야곱이 다윗이 에서의 산을 뭐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도를 뭐요? 심판하려고 가서 심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보좌 금난의 역사,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의 역사, 노아 방주, 그렇죠? 노아와 7식구의 역사 시작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언제 나왔다고 그래요? 77년 2월 27일. 그때부터 이 홍수물이 이 땅에 차고 넘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갖다 공부하더라 보세요. 노아 홍수의 역사는 40일의 역사는 40년.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40년 노아 홍수물이 40일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생활. 다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농사 노아와 일곱 식구라는 이 홍수의 역사가 76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그들은 77년도에 나왔죠? 예. 나와가지고 40년에 뭐요? 홍수를 내려 그 홍수를 내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뭐요? 다 죽이는 거. 죽여버리는. 만나를 먹여서 다 뭐요? 자기네들의 역사가 만나를 주는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 만나도 모세 광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렇죠? 예. 40일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40년 동안 뭐요? 재림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동안 노아라는 사람이 뭐요? 만나를 줬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더 센 만나는 이제 88년도 이제 그 말죽거리에 자기 뭐요? 장막 성전을 짓고 그때부터 더 뭐요? 센 만나를, 확실한 만나를 더 준다. 그 40년 동안은 노아가 홍수물, 즉 만나를 가지고 만나를 줬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우리 재림 예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장, 2장, 3장 말씀만 들어봐도 계시록 6장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도 조상들 시대 때는 뭐요? 조상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예. 만나를 먹었어도 다 뭐요? 다 죽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물을 먹으라? 무슨 떡을 먹으라?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샘물을 먹고 또 뭐요? 산떡을 먹어라. 이는 만나와 같지 않다. 예. 마지막 나팔 아닙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이 썩을 것이 뭐요?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 주신,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 예. 모든 눈물을 그늘에 시키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는 처음 것들이 뭐요? 다 지나갔습니다. 그 모세 광야의 그 만나의 역사는 다 뭐요?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거죠. 바로 그 뜻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그 이 말씀의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 구분을 짓지를 못하니까 전부 다 보자 금단에 다 머리를 조아려 버리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기다리고 있고 노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또는 노아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님의 역사다. 재림 예수님이 곡하는 방주 지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곡하는 사람들을 택하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어린 양이 어린 잔치. 재림 예수님이 상갓집을 만들려고 오셨냐고. 아닙니다. 무슨 아니죠. 예. 아니.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그 역사를 지금으로서는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천국이 뭐요? 쉽게 말하면 12진주문 자정문을 놓고 비유로다가 기록한 이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깨달아서 우리 발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인자 입구로 천국 아닙니까? 뭐요? 천국. 그래야 안 그래요? 네요. 인자가 성경 말씀 나오죠. 신랑 아닙니까? 신랑. 신랑이 입구로 뭐요? 천국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우리 하나님 백성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께서 가신 그 발자취대로 주가 가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고도 뭐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냥 이 사도님들을, 선자님들을, 이 목사님들을, 신부님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는 게.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목사 신부님들을, 이 불쌍한 목사 신부님들 또는 주 안에 이 불쌍한 이 사도 선녀님들, 그 백성들 불쌍하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 제대로 된 사랑, 그렇죠. 책망의 말씀을 듣고 예. 돌이켜라는 맞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다 쌍하여 성한 곳이 없이 다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잘못 풀고 잘못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다 뭐요? 그리고 버리고 동방부석들을 뭐요? 다 버리고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 말씀, 이 진리 참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그래서 참빛의 자녀가 뭐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통치자라고 주장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라고 주장하는 최충일 선생님 밑에서 그 바빌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재림 예수님 만나지, 이 진리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세루살렘 교회 그 사도 교회에 그 전부 다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지. 김홍대 선생님도 인자 같으니 사도교회 사장의 편장 내가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가 내가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라고 그래버리잖아요. 잘못 알았다. 그래 전부 다 누구 자식이에요? 인자 같으니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귀신 왕의 자식이, 귀신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새끼였는데 점점 커가지고 이제 귀신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이죠. 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 보혜사 진리의 성.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짝을 맞춰서 이걸 전해버리면 이거는 그대로 그냥 성령 부인자, 성령 회방죄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우리 생각은 뭐예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재림 예수님 가르쳐주신 그대로 들은 본대로 사실 그들만 전하면은 네.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네. 성령이 보혜사 진리에서 재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이 영적인 얘기입니다. 예. 자식들이 부모를 배척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재림하신 예수님 진짜 하늘 구름을 타고 천군천사 나팔 불고 오면은 무슨 미움받고 그렇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보고 다 보여. 다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딱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어서오시옵소서 이 죄 많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할 텐데 무슨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미혹해 하고 누가 누구를 때리고 고란 주고 핍박하고 고소하고 공에 넘겨주고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부터 먼저 쫓아가서 달려가서 안 그래요? 주여 구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겠나이다. 안 그래요?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예. 13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열째 비초문에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초실절. 예. 초실절이 처음 익은 열매 아닙니까? 예.
77절. 그렇죠? 예. 희년, 복되네, 맥추절, 보리 수확하는. 안 그래요? 예. 그 뜻도 모르면서 무슨 처음 익은 열매로 코로나 뭐 선거 49년 따지면서 참. 14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돛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이게 인자의 맘은 노아 때와 같고 뭐요? 로스 때와 같다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모라와 소돔성이 유황불로다가 저주를 받고 있는데 거기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소기둥이 된다고 그랬는데 롯이 안에는 돌아봤습니까? 안 돌아봤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전부 다 사심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아이 된 자나 젖먹이는 자는 같죠?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영광받을 이 거짓 목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영광받으려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치마 포갈에 뭐요? 딱 쌓아가지고 자기네들 조직 안에서 첫째는 사도. 그러니까 사도 조직을 떠나면 못 받습니다. 노아와 7 식구 이 홍수물을 마시지 않으면 노아가 주는 홍수물을 마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지극히 거룩한 자, 이 기복된 이 안드레 사도라는 이 말을, 이 새성령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와라 이거 다 세워준다 이거요. 이 땅땅거리는 사람. 이게 다 뭐요? 이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뭐요? 이 꼬시는 역사. 예. 전부 다 지금 뭐요? 이 만나를 가지고 지금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전부 다 멸망에 가정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아니 새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래 재림 예수님을 감람나무로 만들어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새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깊은 것도 성령을 받아서 깊은 것도 통달한 사람들이 그래 감람나무와 예수님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게 통달이 된 겁니까? 아니요. 홍수물로 통달이 된 거예요. 홍수물로. 홍수물로 통달되니까 사람들을 뭐요?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뭐요? 막 쏘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데 멸망의 가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멸망의 가정한 자도 다 뭐요? 다 배기하고 다 주여 나 이 멸망의 가정한 자 이 받은 이 미국 물건에 의해서 안 할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마귀 군대들도 다 그냥 그 구름 속으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다 주님인데 재림 예수님인데 다 경배할 판인데 이런 역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여기서는 말씀이 빠진 말씀이 있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복음을 이렇게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각 제자마다 마태라는 제자, 마가라는 제자, 누가라는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을 할 때에 그렇죠. 왜 사복음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말씀 어디 뭐 딱
한날 한시에서 다 같이 들은 건 아니죠. 그렇죠. 같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약 3년, 4년 동안 다 지방 다니면서 뭐요? 동산에서 아니면 그 굴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집안에서 아니면은 그 모인 자리에서 다 설교하실 때 반복해서 뭐요? 다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뭐요? 들은 대로 중요한 핵심 부분을 뭐요? 네. 빠뜨리고 기록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기억력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요? 그대로 다 적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이 말씀들 그래서 이 1966권 3900절을 풀이해 주신 제 예수의 말씀을 잘 많이 들어야 된다. 네. 여기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섰다는 말씀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는 말씀은 없잖아요. 예.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뭐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는 때 또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딱 맞춰서 보면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나타나서 몇 년 동안 역사를 하고 안 그래요? 예.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신의 날을 전파하신다까지 연결이 뭐요? 됩니다. 우리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연결 다 시켜요. 그 2000년 역사, 600년 역사, 천주교나 기성종단의 유명한 시부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바티칸에 교황님들이 여러 분이 오셨다가 가셔도 그 말씀들 한 구절을 뭐요? 못 찾- 깨달아서 가르쳐 주지를 못, 재림의 역사를 대비하지를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오셨어도 오히려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죠? 예. 고소하고 고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 역사만 했지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목자 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이 복음을 듣는 각동각지에 계시는 형제님들도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행함으로 12진주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공에 넘겨질 이유도 없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뭐요?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 산위에 있는 동네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 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좋습니다. 뭐를 받지 못해요? 상을 상을 받지 받아요. 못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뭐요? 나타내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늘의 상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 혼날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우리가 구할 때 구해야 되고 찾을 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이 된 자와 젖먹이는 자 화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백성을 삼고 그 백성들이 자기네들 백성들인데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치면은 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이 된 자, 젖먹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의 젖을 먹이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인자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명샘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네. 여러분들 이 아이 된 자나 젖먹이는 자는 바로 자기의 영양분을 그렇죠. 예. 자기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다고 온 사람들을 재림 예수님의 생명샘물을 전해가지고 그렇죠. 구원받기를 해야 되는데 예. 자기의 퇴출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바로 영양 공급 자기의 영양 공급을 해줘 버리면은 안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엄마죠. 예. 아이 된 자는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빛으로 오신 참 빛의 자녀가 되시려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나의 자식, 나의 역량, 내가 깨달은 지혜로다가 내가 뭐요? 전해버리면 그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와 그 백성은 같이 뭐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안에 사도 선지자님들이 다 그런 짝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예수님께서 말씀에 어디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막걸리 통이고 뭐요? 대나무 통. 오직 제일 예수님만이 나를 길을 지려 생명이 뭐라 그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가는 육신이나 저 하늘에 가는 영혼들마저도, 순기한 영혼들마저도 구원받을 자 없다라고, 그것을 얼마나 박은지 아십니까? 약 3년 6개월 동안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도 선자들이 다시 뭐요? 제일 예수님께로부터 사도 선지자 임명을 받은 이 주의 제자들이 자기를 통해야 한대요. 제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자기네들 만나서 자기네들 영접하고 자기네들 말을 듣고 자기네들 준 만나를 먹고 자기네들이 있는 걸 인침을 받아가지고 가야지만 천국 간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전해야 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주안의 역사, 이 사도선자들 들고 나온 이 모든 말씀들 저희들은 다 보고 다 그들이 펴낸 책이나 그들이 설교하는 말씀들 다 듣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하지 않는 말을 막 전하면은 나 역시도 죄를 받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단에 서서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펴낸 책자 많이 펴냈죠. 그 책자들을 다 보고 제일 예수의 말씀도 듣고 해서 제일 예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 얘기를 요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맞습니다. 주께서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제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 육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 하늘의 이 적그리스도, 마부와 마자와 마신의 이 역사 근본부터 뭐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마지막 나팔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이 설 것이 설지 않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여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뭐요? 편안히 뭐요? 노는 쉬는 날입니다. 겨울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봄에 뭐를 해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김 메고, 가을에는 추수해서, 겨울에는 편안히 방심하고 있는 계절이 바로 안식일과 겨울. 그 우리나라도 보세요. 일요일날, 휴무날, 쉬는 날, 북한에서 뭐요? 6.25 때, 50년 6.25 때 쳐들어와가지고 순식간에 다 서울 뭐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해가시죠? 예. 겨울에는 안식이 그 사람들이 편안히 쉴 그때 이렇게 멸망의 가져간 자가 오고 재림의 역사가 딱 와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뭐 없다 이겁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막 뭐요? 정신을 차리고 뭐 움직이고 주여 찾고 안 그래요? 구하고 두드리고 할 그때에 오면 지금은 재림 예수님이 심판의 역사를 하시고 돌아가신 지가 지금 횟수는 50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제 다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뭐예요? 다 쉬고 있어요. 다 안식일과 겨울의 절. 그런 마음가짐이 뭐예요? 다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뭐예요? 예. 겨울이 와도 우리는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식일이 와도 그냥 쉬고 뭐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눈을 크게 뜨시고 귀문을 여시고 그동안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여 하면서 믿었던 들었던 뭐요? 보았던 그 마음을 다시 뭐요? 그 참빛의 말씀으로다가 그 소멸하는 불로다가 뭐요? 그 불씨를 우리 마음속에 댕겨서 집혀야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신이 뭐요? 번뜩 차려지겠죠. 네.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사명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네.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고서는 절대 9점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10째 비치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 처음 익은 열매로 뭐요? 우리가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성령을 뭐요? 받아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표현해 주신 그 책자 제목에 9번에 그렇죠? 예. 8번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하는 비결 또는 새 성령을 받아야 화를 면하고 권능 나오고 영생할 수 있어. 그 새 성령은 기본대 쓰자라는 사람들이 새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 새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마귀에게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지 그렇죠. 심판의 영을 받은 것이지. 예. 새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래 초림 예수님 돌아가신 6월절 그 절기를 뭐요? 안 지키면 돼요? 아니. 성경이 오리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새 성령을 받아야 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화 안 그래요? 그 최고 화가 뭡니까? 죽어서 썩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에서 뭐요? 도태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으려 치면은 새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보혜사 진리의 성령. 왜 새 성령?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보게 되면, 딱 20장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하실 때, 새 언약. 안 그래요? 예. 초림 예수님께서 보배론보를 흘려주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뭐요? 마시라. 먹어야 돼. 마시라. 새 언약으로 세워주신 재림 예수님. 또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뭐요? 새 예루살렘 대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으로 저신감주 입혀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12지정을 통과하다 보면 그렇죠? 예. 열째에서 권능을 받으면 이 자체가 합쳐서 그것이 새 성령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뭐요? 권능이 합쳐진 사람. 안 그래요? 그래서 새 성령을 받아야 화를 면하고 권능 뭐하고? 영생할 수 나오고 권능이 뭐하고? 나오고 영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이하의 말씀 그렇죠? 9가지의 권능 성령
그래서 첫째도 말씀에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죄진갑주를 읽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권능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네. 그것이 재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과 믿음을 합쳐서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덟째 삼위일체 길을 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열째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나왔을 때 비로소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되는 겁니다. 뭐 새성령을 받다는 사람이 권능이 나오고 그랬는데 권능이 안 나오면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그 제목이 있다니까요. 9번에 새성령을 받아야 화를 면하고 권능마하고 나오고. 그 사람들은 2020년대 9명 딱 합쳐져 가지고 새성령을 딱 받았는데 권능이 안 나오면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권능이 나오고 영생할 수 있어. 그래도 그래 11제국까지 통과했다는 사람이 그래 권능이 안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완전 너불선설이지. 그 말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요? 감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왕창 역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요 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또는 재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역사하실 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재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줘서 사도 천사 선지자를 세워놓고 주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어떤 사도가 내가 재림 예수요 내가 통치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없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육체가 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슬금슬금 그 시커맸던 속이 뭐요? 그 사람들 밑뿌리에 마음뿌리에 있었던 그 욕심 많은 그 신앙이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이제 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지극히 거룩한다네. 뭐 임금 자기가 임금인데 뭐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안 그래요? 통치자네. 계시라는 가지네. 구름 타고 뭐 인자네. 해둔대로부터 오는 천사네. 무죄의 예수를 가진 자네. 안 그래요? 예.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으니까 예수님이고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거로부터 우리가 흰옷을 그 인침을 받아가지고 흰옷을 입은 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한 장이지만 재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역사하시는 과정이 있고 재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요?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역사가 있고 이것이 앞뒤 구절들이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막 뭐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재림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접하면은 이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이 순서적으로 짝과 짝이 뭐예요? 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많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들도 12진주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같이 통과하면 좋지만 같이 통과하십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참 좀 슬픕니다만 이 역시도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죠? 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택하신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벌써 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 택하신 백성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예. 아이 다들 가버리니까 천사들 보내가지고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모여 택하신 자들을 모여 데리고 와라 모으는 역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재림 예수님 살아 역사하실 때 하신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예.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택하신 백성 참빛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리며 이게 바로 일월성신이죠. 예. 해, 달, 별 일월성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바로 박장로, 문성명씨, 감당나무. 일곱천사, 유재열씨 등등 안 그래요? 네.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네. 또 주안을 놓고 보자면 세루살렘 교회, 최충일 선지자님, 요 김홍태 선지자님 이들이 역사가 다 이 해달별 이런 성신들의 역사라는 거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사도, 천사, 선지자 임명받은 사람들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네. 지조가 없이 네. 여자로 더불어 뭐요? 다 더럽혀 버렸어요. 요한계시록 1장 인자 같은 일 예수님이라고 하고 믿고 그의 제자들이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저 하늘의 실상의 구름이 아니라 육체구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온다는 겁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영광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 영광이요. 다시 제자 리말림자, 네. 다시 이만. 네.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분이 초림 예수님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렇죠? 네. 오시는 그 예수님은 큰 권능 바로 신구약 66권 3900절의 이 말씀 말씀이 육신화되신 육신화 되어서 오셨고 영광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보다도 더 큰 영광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 오시겠습니까? 이 권능, 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이 말씀들을 뭐요? 다 찾아서 풀어서 다윗의 뿌리께서 오셔서 다 뭐요?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래요. 먹고 놀자고 오신 것 아니에요. 네, 아니십니다. 이 죄 많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죄와 허물을 뭐요? 감사합니다. 다 담당해 주시면서 이 천국 가는 그 길을 다 12진중을 통할 수 있도록 다 권능도 다 주시해서 다 권능이 나와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자체가 비유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진짜 저 하늘 그룹 타고 오면은 천국 비유, 혼인잔치 비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비유 안 맞죠? 네, 안 맞아요. 28절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슨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사람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알라. 이것이 요 앞에서 공부했던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던 일른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망할지. 즉 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뭐요? 미혹해. 미혹해.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다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죠. 이 멸망에 가져간 자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나무가 많죠. 예. 생명나무도 있고 예. 포도나무도 있고. 예. 예수님은 참 참 포도나무시요. 감람나무는 정인이요. 예. 이 무화과나무는 거짓입니다. 맞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실과가 없어요. 예. 무화과나무가 빼빼 뭐요? 말라버렸죠. 나무도 사람입니다. 사람. 예.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냐? 무화과나무는 속이 뭐요? 시커멓다는 거예요. 왜?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때 꽃이 피었다가 열매로.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지죠.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안 핍니다. 예. 열매 그 자체가 꽃입니다. 꽃이 뭐요? 열매 속에서 피는 거예요. 예. 그 무화과나무 딱 갈라보 다 익었는 무화과나무 갈라보면 안에 꽃처럼 이쁘게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엉큼한 나무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멸망에 가증한 자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이 나면 여름이 뭐예요? 가까운 집. 무화과나무가 싹이 난다는 거 싹 날 때는 모든 나무가 봄이 나지 안 그래요? 예. 여름이 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봄에 쉽게 말하면 무화과나무는 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이 역할이 있어야지만이 인자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역사를 하신 것이고 또 마지막 때는 멸망. 이 멸망에 가증한 자, 이 화목, 내생물의 역사가 있어요. 노아 방주의 40년의 역사가 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그루트기가 나와가지고 이거예요. 풀을 뜯어 들짐승과 같이 가하며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대를 기다리는 그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예. 하나님 백성들이 열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에서 삼아주신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76년도부터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세월이 흘러야 복되는 희년을 하나님 백성들이 맞이할 수 있는 초실의 계시를 하늘에서 맺게 해주시는 바로 아홉째 문을 통과한 사람으로서만이 열째 빛의 문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이 나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이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주의야,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오시는 재림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주의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바로 이제 이 포도원 지기, 그렇죠? 네.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서 그 추수 때 오랜 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셨어도 불구하고 자, 저는 상속자 맞다. 유업받을 자가 맞으니까 우리가 죽여버리고 우리가 대신 유업을 받자 하고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물 때일는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죠. 예. 열천년, 미련한 5천년과 슬기로운 5천년. 등과 기름을 뭐요? 잘 준비해서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밤중일는지 다 물 때일는지 다 물 때가 새벽이죠. 예.
새벽에 일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최종적으로 최고의 예언의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자, 무화과나무의 싹, 이 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생물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공부하면서 우리 공부를 많이 했죠. 예.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렇죠. 자이고스에서 돌아나서 무광도, 한돌의 일곱, 서룻바벨 한돌의 일곱, 머릿돌을 내어놔버리는 그 모든 역사가 바로 12진주문에 있어서 일곱째 내생물 황국의 역사. 맞습니다. 그 역사가 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고. 노아 방주의 까마귀의 역사,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 그 역사 있고 나서 400 예루살렘이 중군하는 명이 날 때부터 490년이 기다렸어. 490년이 되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네. 또 재림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일찍 뭐요? 죽임을 당하심으로 노아 방주의 이 홍수의 40년 흐르면서 이 제자들이 다 내가 뭐요? 거루라 해.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미혹해 버리는 그런 홍수의 그 40년의 역사가 흐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루터기가 나와서 또 7년의 역사가 또 흐르고, 하나님 백성들 합이 50년을 지남으로 복되는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날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 우리 각동각지에 계신 형제님들,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하늘에 주신 이 시기와 때를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12진주문을 잘 통과하셔서 여기 계신 참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예배는 좀 길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생물 역사, 예수님, 재림 예수님 부릅다고 오신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이전에 벌써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룹브레이크에서 다 전해 드렸죠. 예. 그 모든 말씀들은 여기 준용으로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목요일 저녁 예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찬송단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221장. 갈 길을 밝히 보혜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육신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아이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육신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
것이